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베드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은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오래전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면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편리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수고 뒤에 또 그 수고 속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그 삶은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이 성경의 말씀에 담긴 지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잠언에는 그 지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신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과 또 영원히 살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출생과 또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원칙들과 또 삶의 원리와 방법 등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가이드가 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세상적인 재리와 지혜가 밝은 사람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미하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혜이자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이끄는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지혜의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제로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에 합당한 경배와 존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에 그릇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또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또 돈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잘못된 욕구들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상을 발견합니다. 더해서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안에서도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과 또 그릇된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오늘도 연단하십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풍요의 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악된 것들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또 그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서 사랑과 자비 또 그분의 공급하심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삶의 그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의 삶을 몇 가지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 또 그리고 집에 가득한 제육과 다툼,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과 또 슬기로운 종 등 여러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상황들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인지를 가려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잠잠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 축복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을 심령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풍요롭게 살면서도 불행한 가정을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러나 또 부족한 것이 많아 불편해 보여도 행복을 누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우리 입술의 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부분들이 말로 인해서 즐거움도 근심도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말로 심령이 상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은 이러한 거짓과 조롱 또 악한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당할 그 미련한 자의 삶을 기술하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의하며 살아가도록 그 경종을 울리시죠. 오늘날 뉴스를 접하며 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이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이 일상화되고 또 이기적인 삶이 보편화된 시대를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참으로 슬픕니다. 이러한 불화로 인해서 또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비용들은 날로 증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잘 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9세기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잠언은 이를 위한 많은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축복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와 정신이 담겨 있지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중심에서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또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분명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의 악한 혀가 난무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멸시와 지나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구하는 말보다 친한 벗을 이간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과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나 또 자신이 머물게 될 집을 위해서나 반드시 축복을 선포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뱉어진 말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때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든지 들어갈 때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드나들게 될 모든 문들을 열고 또 닫을 때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그곳을 축복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통해서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 문을 통해서 아무 두려움도 들여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옵소서.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의 화목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화목의 사도로서의 그 사역들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화평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